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일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인간의 공로 사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상에 포함시켜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많은 구절에서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들을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의 절반은 사실은 모두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점임을 감안할 때 행함이야말로 우리가 면밀하게 이해해야 하고 성경의 절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행함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고서는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현 시대에서 이 행함이야말로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 될 만큼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함이야말로 정말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자의 행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행함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여기서 소개되는 무리들은 아마도 이 앞부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문으로 들은 무리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는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가시는 장면을 15절에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앙에는 단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은 자, 다른 한 부류는 그 표적이 가져다 주는 떡으로 인하여 먹고 배불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단 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삶의 안위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실 때에 놀랍게도 함께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뿐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갔죠?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다 어디로 가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같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사도들이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든 눈에 고침을 입었든 병고침을 입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단 몇 사람 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을 믿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 안락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이 10자녀를 단 한 번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재산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 자리에 끝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타국에서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지는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요롭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이 본래 누구이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평화롭고 안락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나의 앞날이 창창하면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저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 나는 저 사람을 나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예수님은 구분하십니다. 근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썩을 양식은 세상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만이 주십니다. 하루만 지나도 부패해버려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말고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과 맛있는 음식의 향연을 위해 일하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도 성공하고 신앙에도 성공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일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음으로 생을 이어갈 수는 있었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또 끊어졌습니다. 정확하게 그날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먹어야 할 양식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한한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실상은 영원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표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심을 친히 나눠주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28절을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인간의 뇌 구조에는 내가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모두 신을 달래기 위해 혹은 신께 복종함으로 그 신으로부터 복을 노리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행함입니다. 결국 그 행함의 목적은 그 신이 아닌 나 자신의 부요함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행함은 타종교와 같은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봅시다. 28절을 제가 의역하겠습니다. 번역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승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무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달리 말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저 뭐 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보편성입니다. 이 질문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율법사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 뭐 해야 영생을 얻어요? 뭐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승이에게. 예승이가 무엇을 행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1번 있다. 2번 없다.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면 되니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시스테밍 하셨다면, 프로그래밍 하셨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공로를 쌓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족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부족한 구원을 충족시키고자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잠들기 직전까지 불안 속에 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잠을 자면서도 뭔가를 행해야 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요. 슬퍼하시면 꽝이에요. 불만 내시면 꽝입니다. 기도 안 하시면 꽝이에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수고를 감행해야 할까요?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완전한 의를 만족시키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답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고약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 에녹도요? 네. 에녹도 의인 아닙니다. 성경에 에녹의 불의함이 안 나와 있는 것 뿐이지 아담의 후손임을 감안할 때 에녹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고 확증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은 틀린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결국 이들의 질문 자체도 잘못된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우문에 대해 현답을 해주십니다. 29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행함, 행위, 수고를 말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행위와 수고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 행위, 수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과 행위와 수고가 단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저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상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없습니다. 믿다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뭔가 움직여지는 그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개념화되고 철학화되고 어떤 정형화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꿈틀거리는 생동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그 카톨릭에 맞서서 이 말을 외치죠.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은 가볍게 외친 슬로건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외친 단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외친 그 오직 믿음이라는 그 슬로건 자체도 굉장한 깊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의 쓴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방대한 서적을 남겼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중언부언하면서 쓴 길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부요함을 경험하게 됐으니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는 종교 개혁자들과의 차이가 엄연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깊은 의미들을 다 깨달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이 성경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신학이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력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믿음의 의미들을 고찰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생각에 있습니다. 그 생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준 뇌인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됨을 뜻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원하면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요. 나중에 가는 게 아직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끝까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뿐인가요? 이런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것뿐인가요? 믿으면 다예요?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되게 많을 것 같죠? 딱 하나입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그를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 그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그를 믿습니다. 그 믿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고자 하신 일은 딱 하나, 생명 나눔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함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과정의 핵심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함은 생명 나눔입니다. 생명 나눔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나누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내가 우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나를 통해 다른 이를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이어야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즉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윤빈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윤빈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낳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다른 이들을 또 다른 생명으로 낳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본래의 교회를 세우는 활력,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나의 행함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계신지요? 11조, 주일언금, 예배 참석, 성경 읽기, 교리 공부, 기도, 나눔과 자선, 섬김, 봉사, 직분,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함의 핵심은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것이 행함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이 말을 환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강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람을 살려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살려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떠나려가게 내버려두면 죽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행함이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단순히 복음 전도를 말함이 아닙니다. 전도지를 나누면서 교회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근본의 변화가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을 이 두 눈으로 목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들을 가리켜 신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신자는,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꽝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나눔과 자선과 섬김과 봉사와 직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으면 꽝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목자에게 나아오듯이 말이죠. 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에게만 반응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나니.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행하다의 뜻을 보면 영어로 걷다입니다. 뭔가 우리는 순종하고 행하는 일에, 지키는 일에 다른 뭔가를 첨가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 행하다, 지키다, 순종하다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거.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 이게 행하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철록장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짐을 보세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후반기에는 그 짐을 벗잖아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길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양들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따릅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목표고,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직업도, 연애도, 가정도, 결혼도, 생명도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관점이 틀어져 있다면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취직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들이 겹겹이 찾아와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13년간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 40년이 끝나고 나자 지도자가 되지만 지도자의 삶 역시 누이 미리암의 엄포와 아론 형의 엄포, 백성들의 불만과 미움들을 받아내야만 했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숱한 어려움들을 경험해야만 했던 지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엄포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자리에도 이르렀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언하는 정말 이 땅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의 최후는 옥에서 목 베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수치스럽고 괴로운 그런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고난과 예수의 흔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말로 환원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은 신자에게만 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볼 때 실패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당연히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십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이걸 질문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가? 그 생명을 나누었는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았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교회 몇 명 모았는가? 건강하게 오래 살다 왔는가? 자녀를 많이 낳았는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 부모를 공경했는가? 11조 잘했는가? 예배 참석 잘했는가?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삼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는가로 나뉩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만약에 그 기준을 삼으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의 행함이 단 요거 차이인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나의 행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증명하실 것입니까? 나의 행함을 형식과 외식적인 걸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는 식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그 중심, 그 동기를 보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동기를. 그걸로 하나님의 심판을 삼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수적인 부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적인 부흥으로 부흥을 삼으신다면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고로 높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례로 가라지들로 가득한 교회를 보시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까요? 아니면 알곡들로 가득 채워진 소수의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까요? 하나님은 모인 무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가진 알곡들을 찾고 계시지 수많은 가라지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행함에 대한 관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함입니다. 본질을 놓친 형식은 그저 경건의 모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는 단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이 모든 행함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모든 행함의 완성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마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전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먹고 배불러서 계속해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로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표적의 본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까닭이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알아버린 자입니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환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심을 실제로 말씀 안에서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실제 진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참된 생명수이심을 알고는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생명을 전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전도예요. 교회 오세요. 물론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예수님께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마음으로, 말로,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나의 삶의 풍요로움이 무너지고 건강이 빼앗기고 돈과 명예, 지위들이 박탈될 때에도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될 때에도 내가 쌓아온 업적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철저히 가치 없어지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조그마한 삶을 마땅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운행하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을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유일한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근본 정신, 기저에 있는 그 동기, 저 죄 안 졌는데요. 저 예배 참석 안 빠졌는데요. 저 11조 안 빼먹었거든요. 저 주일학교 꼬박꼬박 드렸는데 그거 말고 너의 마음을 드려라. 네 마음 어딨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근본 정신, 마음의 깊은 내면의 중심을 바꿀 수 없기에 이 죄에 얼룩진 나의 근본 정신을 바꿀 수 없기에 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의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판에 새기셔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판을 바꾸셔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음의 열매를 맺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보이십니까? 주 안에 성도님,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목숨도 유한합니다.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어디에도 만족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무한한 것들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정말로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경험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이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이 생명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누가 말한 그거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났어요.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눌게요. 들어보세요. 차원이 다르죠. 이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참된 행함을 행할 수 있는 신자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를 사모하는 마음, 다른 걸 하다가도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또 다른 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중매자의 역할을 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지성을 깨우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면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생명으로 낳는 그 복입니다. 이 사역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함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예수님은 그들이 모인 곳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 교회임과 동시에 우주적 교회입니다. 브라질에 사는 그 신자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이죠. 우주적으로 말이죠. 왜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자의 참된 행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정교에서 말하는 행함은 내가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신을 잘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화를 풀어드리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나의 안위를 위해 그 신을 이용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실상은 나를 위한 종교죠. 여기에 구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함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의 행함은 생명 나눔입니다. 승원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승원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참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승원이 대학 합격한 거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일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매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네, 강조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부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카톨릭 성경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여 함께 그 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일도 생명으로 낳는 일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를 낳는 일도 모두 생명으로 낳는 일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으로 자녀를 향한 수고가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자녀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는 일에 창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돌봄도 생명으로 낳는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이죠.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하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 모두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직장 일을 하는 것도 누군가의 남편이요 아내가 됨도 그래서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일도 모두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여기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목적도 여기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부여받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낳으려면 내가 먼저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되는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배가 불러서 자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임금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믿다. 믿었다가 아니고요. 믿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을 부여받아 또 다른 생명으로 예진이를, 예승이를, 정빈이를 낳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늘 먹고 마셔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부여한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참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늘 먹고 마시는 참된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참된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생명으로 낳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